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두 번 반복되어 있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에 좀 분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 가장 최우선적인 가장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그 이외의 모든 활동은 그냥 활동일 따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초관심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데 오로지 다 쓰고, 그 남은 힘으로 수많은 활동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비추어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오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언제 한번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새로워진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은 실수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주를 만난 자. 조금 다시 제목을 지어보면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세 가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저희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님의 말씀 중 주님을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Sunday Christian. 그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바쁜 일이 너무 많아 주일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Sunday Christian이 너무 안 좋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Sunday Christian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처치 멤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 말고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말고,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말고, 성경을 읽는 사람 말고, 성경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주를 만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땡 이거로 끝내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나를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이제부터 저는 주인 아닙니다. 주인 노릇하면서 내 평생 살아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는데 이 인생 끝낼 테니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주를 만난 사람들이죠. 주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로또를 만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 오신 거 같은데, 로또 우리 교회 한 2명 정도가 고액을 당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100만 원인가 200만 원 당첨되고 한 분은 5천 원 정도 당첨됩니다. 5천 원 정도야 누구나 당첨되는 거고, 200만 원인가 그때 당첨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는 몰랐죠 당첨된 줄.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밥을 쏘겠다는 겁니다. 한 20명 정도를. 그래서 그때 무슨 고깃집에 연산동에 무슨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한 20명 정도가 먹었는데 거의 뭐 한 7, 80만 원이 나온. 너무 돈을 팍팍 쓰는 거 왜 쓰십니까? 하니까 로또 맞았다 하더라고. 로또를 맞은 걸 어떻게 알게 됐나요? 돈을 너무 팍팍 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 뭔가를 만났구나. 로또 진짜 만난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돈을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또 차단하기도 한답니다. 로또 100억 걸린 사람 돈 달라고 하니까 1억만 빌려주세요 이래 할 테니까 전부 다 그 카톡 차단하기 시작하고 손절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안 되면 이민 간답니다. 실제 100억 걸린 사람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행동의 양식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심취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만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로또보다 더 월등한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향취, 향기, 어떤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고요. 그럼 예수님 안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백독하는 거하고 성경을 1000구절을 암송하는 거하고 성경의 한 구절이 내 몸속에 녹아서 그게 나의 존재의 일부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이 나요, 내가 그분의 말씀이요라는 경지로 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나이가 더 작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때 나이 고작 30살이에요. 30살, 우리 이 중에 30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30살 진짜 젊은 거 아닙니까? 젊습니다. 30살이 20대만 젊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50대인데 어떤 분이 저보고 젊다 하더군요. 저 4년 있으면 60입니다 했더니 젊은 겁니다. 그분이 70대였거든요. 70 한 서너 살이 나 목사님 젊은 겁니다. 제가 목사님 나이만 안 돼도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왜 못 바꿉니까? 오늘 감사한 건 이번에 그 극동방송 우리 원래 제가 수요일 당번인데 목요일 날 분 목사님이 빵꾸가 나가고 제가 땜빵하러 목요일 날 갔는데 그 새로운 PD가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5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40대로 알았습니다. 자,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죠. 주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이 있다. 예수님 30대, 베드로 한 37, 8 이래 봅시다. 그럼 뭐가 대단한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입에서 한마디 툭 튀어나왔죠. 툭 튀어나온 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주여 나를 떠나달라.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정결하고 너무 거룩하고 욕도 한마디 안 하고 얼굴 인잠 그저 30살인데 얼굴 인잠 그 자체고 눈빛 이글이글 안 하고 막 눈에서 이런 거 전혀 없고 뭐 인자하고 약간 유머스럽고 사람을 어떻게 이게 30살에 이걸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대번에 내 마음에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나는 이분하고 격이다는 놈이구나.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난 나쁘게 살았구나. 나는 죄인입니다란 말이 입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제가 옛날에 재수할 때가 있었는데 재수할 때 우리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우신데 이름을 제가 말할 수 없고 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보고 술하고 담배를 하냐 이래 하더라고. 나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술값이 얼마인데 요즘 소주 하나 얼마고 맥주 담배 얼마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한 300, 한 500원 하나 그 당시에 솔, 그 거북선, 도라지. 지금도 저는 술값과 담배값을 모릅니다. 저 오늘 방금 확인해보고 오니까 맥주 한 캔에 2,700원, 소주 1,300원, 담배 4,500원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 은혜를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몰라야 됩니다 이거. 그 제가 그거 모른다고 했거든요. 진짜 담배값 지금도 모릅니다. 담배값 관심도 없고요. 담배값이 얼마인지 소주값이 얼마인지. 제가 그래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언니 재수하면서 스트레스 술 담배로 안 푸나? 안 푼다. 자기가 충격을 받더라고. 그 20대 때 만난 친구였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을 진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면 여러분 죄를 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도 많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사나 세계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들 엄청 많습니다. 가장 대단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열차를 탔는데 열차 한 객차를 한 양이라 하죠. 열차 한 양에 이제 탔습니다.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맞은편에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울기 시작했고 그 옆에 사람 나중에 그 기차 안에 그 기차 양이 제법 길지 않습니까? 한 7, 80명 타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울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옆에 그 찰스 피니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이 누군데 여기 당신이 앉아 있으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회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더라. 당신 누구냐고. 찰스 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할렐루야. 이게 찰스 피니에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찰스 피니가 여자들만 있는 공장에 여공들이 있는 그 공장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여자 하나가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여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여자 직공들이 다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누굽니까? 여자 찰스 피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을 여러분들이 또다시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남편은 당신 때문에 회개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먼저 믿었으면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아내와 자식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직 여러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고 뭐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뭐 이 정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어봐야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저는 생각 않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에게 있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는 천국에 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특징이 뭔가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 나쁜 놈이야. 나 죄인이야. 나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내용이 성경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여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뭔가요? 저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욕도 하고요, 쌍스러운 말도 하고 음란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 염장 긁고 막 사람 끓는 말 시도 때도 없이 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착한 사람이고 실제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스랍 천사 하나님 임재부 보좌를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일들을 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좀 떠나세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당신하고 있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내가 했던 죄악만 생각납니다. 죄송합니다. 좀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고백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저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높고, 이런 사람 내봐서 저요, 거의 죄 안 짓습니다. 십계명죄 이런 거 안 짓습니다. 저요, 우리 와이프가 더 나빠요. 저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저는 거의 다 좀 지옥에 가깝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수학 영어 잘한다는 사람 있죠. 저 목사님 진짜 영어 잘합니다. 그래? 100이 뭐야? 100. 10요. 100, 100 아닙니까? 그럼 1000은 10. 17은 10, 7요. 이래 하면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천국 가요. 예.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정말로. 근데 저 영어 못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고 오히려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라 이야기했고, 세리와 창기들, 비록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죄를 자각할 때 이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자,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던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 이런 각성이죠. 여러분 이런 각성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 결혼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월급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월급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직접 텐트 제작해서 일해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가 뭔가요? 요즘 잘 쓰는 애들 단어로는 탑티어라는 뜻입니다. 1티어, 2티어, 1티어, 탑티어, 가장 탑 그레이드. 저는 죄인 중에 1등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1등이라면 우리는 죄인 중에 특등입니다. 특등. 무슨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오고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같은 더 심각한 죄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우리 집 중에 우리 가족 구성원이 5명이다. 5명 중에 가장 나쁜 놈은 접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저도 이제 뭐랄까 이거를 이거 무슨 이게 있는데 철학 어떤 용어로 같이 이제 두 개 다 잘못됐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성경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잘못하고 니도 잘못했다. 항상 이래 이야기하죠. 나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는데, 남편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는데 남편이 조금 더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남편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는데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의 죄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죄가 크게 보이고 남의 큰 죄악은
작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각성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타인의 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고 타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과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이 심각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아내의 죄가 눈에 안 들어오고 내 자식들의 죄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단계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됩니다. 어제 우연히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 꼭 이것과 유사한 내용을 유튜브나 이런 거로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왔는데 어떤 목사님의 5분 쇼츠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집사님 물으러 왔대. 아, 목사님, 예, 한국교회 망했습니다. 한국교회 썩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 장로 다 썩었습니다. 한국교회 망했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 했을까요? 뭐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와, 너무 명쾌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왜 한국교회 안에 니는 빠져 있노? 니도 한국교회 일부 아이가. 한국교회의 문제는 너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뭔가 하나? 네가 회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만 쏙 빠집니다. 그리고 관찰자로서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작 자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제가 언제 배웠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그 철학자 중에 소피스트하고 이래 나오면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크레타인은 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거짓말장이다라고 크레타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걸 그날 강의로 들었거든요. 크레타 사람이 자기 크레타라는 지역의 사람인데 크레타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라고 절벽에서 외쳤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니도 크레타 사람이잖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본인이 크레타 사람인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 한국 교회가 썩었죠. 그럼 니는 안 썩었나? 자기는 거룩한 척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썩었어요. 너는 그러면.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연말에 제가 11월 달 무슨 설교를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 원래 부흥 이런 거 설교하려 했습니다. 좀 띄워주려고. 무슨 부흥?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쾌쾌한 냄새가 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거 좀 해결하고 무슨 부흥으로 가든 자시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흥 내년으로 좀 미루려고 지금. 주제가 심각한 주제들이 연말에 많습니다. 주일날 심각한 주제 앞으로 할 테니까 힘들면 조금 주무셔도 되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렇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신경 쓰십시오. 한국교회 문제 신경 쓰지 말고 한국교회가 썩어가는 거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신경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한국교회는 정화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엔 티, 이건 흠이죠. 그건 실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건 빼려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뽑아낼게요. 근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가 널빤지, 기둥, 대들보, 기둥입니다. 기둥. 네 눈 안에 들보가 기둥이 널빤지가 하나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건 안 빼고 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위선이다. 4절. 보라, 네 눈 속에 대들보, 기둥이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가 거슬린다. 네 눈에 있는 티 거슬린다고 좀 빼고 싶다. 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걸 말할 수 있냐? 말은 해야 됩니다. 언제? 6절에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고 난 이후에 네가 밝히 보고 난 이후에는 와이프를 교정시킬 수 있고 자식들을 교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욕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 욕하는 걸 말하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욕하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정작 자기도 욕하고 있으면 자기가 먼저 욕을 안 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교정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시키지 말라는 내용이 기독교는 교정시키죠. 교정시키는데 네가 먼저 회개하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진짜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가 각성된다 했죠. 사람을 만나도 죄가 각성된다는 구절, 아까 제가 찰스 피니의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이 여자 아시죠? 그 사르밧 가부 엘리야에게 이제 밥 사준 그 이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식이 죽었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매우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말씀을 하는데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야가 딱 들어오니까 이 자식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딱 들어오니까 내 옛날에 지었던 죄가 확 일어나면서 자식에게 잘못한 거, 또 내가 잘못된 거,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럼 내 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죠. 매우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할 때 여러분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여러분의 죄가 생각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사람에게 하면 내가 이제 월등하기 때문에 내 죄가 당연히 생각이 안 나겠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더 월등한 분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나는 나쁜 놈이야라는 게 자각되게, 각성되게 되죠.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만난 자를 만나든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주님을 만난 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끝났습니다. 세 가지 안 되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이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노래 옛날에 있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예수님이 딱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이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말씀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뭔가?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이 bu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rning이 뭔지 아시죠? 그 불을 태우는 걸 스파크라고 합시다. 스파크를 낸 후에 이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 그걸 burning이라고 하죠. 이들이 원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업되고 흥분되고 불타오르고 열정이 다시, 원래 절망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소망이 다시 불붙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인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이름이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 영민함과 지혜가 있습니까? 다 있죠. 예.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절망의 상태인데 주를 진짜 만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교회를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교회를 왔다가 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왔는데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절망에서 흥분 상태로 소망의 상태로 전환되게 된다. 그걸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존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가브리엘. 네, 모든 천사 이름 다 나오겠네요. 가브리엘, 미가엘. 근데 그 두 명밖에 모르죠.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 등등등. 근데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읽어보면은 하나님 존전에 딱 있죠. 노래 찬양도 하고 막 이래 합니다. 그 천사 그 이름이 스랍인데 그 한글 번역으로 그 스랍이 된 거고 원래 이름은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그 내가 세라핌이 그 듣고 처음 생각난 게 세라젬 생각나더라고. 세라젬 허리 열기고. 세라핌의 뜻이 뭐냐? 불타는 자란 뜻입니다. 이 천사는 온몸이 불입니다. 온몸이 불덩이의 천사. 그리고 가장 근데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은 불덩이 천사가 아닙니다. 근데 왜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가 스랍인데 왜 그들은 불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불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냉랭해지고 냉소, 냉랭, 싸늘, 차가움. 근데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면은 소망의 불, 열정의 불, 갈망의 불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불이 됩니다. 우리 가스펠 이런 가스펠성도 있습니다. 불이 된다고 우리가 앞으로 불이 될 것이라고.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두 번째 우리를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그냥 불을 붙여버린다는 겁니다. 불을. 근데 마귀는 뭐죠? 붙은 불도 다시 보자. 119입니다. 불을 끄뜨리려 하죠. 마귀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약간 이런 불 좀 붙을 겁니다.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막 여기저기 고성이 오가면서 막 있던 불도 다시 보자. 이거 다 꺼버리고. 제발 여러분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본당에서 분위기와 이 1층에서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이곳은 지금 현재 천국이라면 2층은 그냥 뭐라 이야기해야 되나? 2층은 그냥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 여기는 천국, 1층은 동물의 왕국. 제발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답게 살고 올라가서 짐승처럼 행동하지 말고 사람처럼.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보시면은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엔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엔드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가 지금은 지금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시장의 마음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주의 종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합시다. 정필도 목사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모든 백성 부산 시민 350만 명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흥분시켰다. 이 흥분이 뭡니까? 파이어입니다. 불을 붙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했다? 하나님의 전 역사 이게 뭐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에 불이 먼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부흥을 설교하면 뭐 합니까? 불이 안 붙었는데요. 불이 붙고 난 후에 부흥을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절망에서 벗어나 절망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를 건축합니까? 본인이 절망인데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분명히 불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불처럼 뜨거워져야 온도가 상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도가 하락하면 몸에 수족 냉증이 걸리고 몸이 병에 걸리죠. 온도가 1도라도 떨어지면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우리의 체온은 제법 높습니다. 온도가. 이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건강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분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안에 불이 불탄 겁니다.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올랐던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맡기셨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내 중심에서 불 붙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불을 붙여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에서 그 불이 그냥 너무 이글이글거려서 미칠 것 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땅에 오셨을 때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했던 이 두 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뭐하고 비슷하죠?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보내준 순서대로 한번. 빛입니다. 빛 사진 첫 번째 사진 순서대로. 예. 여러분 이게 태양에서 내리는 빛이 요거 빛입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light라고 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빛, 이 태양의 역할이 두 번째 역할이 뭐냐? 두 번째 사진 그 돋보기 그렇죠. 돋보기로 불을 쫙 대면 불이 납니다. 분명히 원래 불이 없었죠. 그런데 태양빛 안에 이게 어떤 기능이 있어서 불을 나게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설교했죠. 예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은 심지어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면 맨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폭로되어 빛 아래 어둠이 폭로되니 죄가 각성되게 되고 두 번째 그분은 불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절망이 끝나고 그냥 열정의 불이 타오른다. 그럼 여러분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 하나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빛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빛이고 라이트고 두 번째 파이어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를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못 맞추실 것 같아서 바로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마지막 사진 옷 열기 사진 있을 텐데 옷 열기 적외선 옷 열기 없습니까? 이 사진은 좋은 사진입니다. 적외선이죠. 적외선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비추는 그거. 여러분 태양에서 내려온 빛의 일정 부분은 가시광선, 가시는 눈으로 보기에 가한 영역,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 앞뒤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 감마선, 베타선 뭐 그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특히 이 적외선은 빨간 선인데 우리 그 염증 생겼을 때 이렇게 팔에 염증 생겼을 요거죠. 저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나오죠. 이게 햇빛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라 했을 때 세 가지의 기능인데 하나는 죄를 밝게 하는 그 라이트의 기능이 있고 프레쉬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어둡고 차갑고 절망을 불태우는 불의 기능이 있고 세 번째 레이저의 기능이 있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광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선. 영어 성경에는 레이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뭐 뭡니까? 적외선, 뭐 감마선 이거 다 레이저니까 레이저로 볼 수 있겠죠.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 태양이죠.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이게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 힐링 레이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두 가지 제 몸에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코 밑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몰랐습니다.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걸 몰랐는데 코 수술하면서 MRI를 찍으면서 요 코 안에 종양이 탁구공 정도 크기가 자라고 있다라고 의사가 본 겁니다.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수술하냐 하니까 이걸 다 드러내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이 수술은.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어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간.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간염으로 태어났는데
간이 원래 S 항체, E 항체가 없어, 항체가 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체는 거의 잘 안 생기죠. 근데 제가 개척하고 E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S 항체만 생기면 간은 완치가 되는데 S 항체가 생길 확률은 1000명 중에 1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한 30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S 항체 생기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은 현재 안 생겼는데 E 항체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E 항체가 생긴 거하고 코 밑에 종양이 기적적으로 기도받고 치유받은 것이 제가 가진 두 가지의 몸의 치유의 간증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영과 육과 정신병까지도, 육신의 병, 정신의 병, 혼적인 병도 저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 안에 치유의 광선이 있으니까요. 이 치유의 광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무거움을 가진 자들아, 내가 너를 가볍게 해주겠다. 쉽고 가볍게 해주겠다. 이때까지는 무겁고 인생을 살았다는, 무겁고 무겁게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가볍고 쉽고 즐겁고 가볍게 인생을, 제2막 인생을 시작하라. 그게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서 가벼워지는, 병이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근데 병이 나으니까, 그런 육신적인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이 낫게 되니까 가벼워지겠죠. 할렐루야. 억수로 웃긴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무슨 수영로교에서, 옛날 정필도 목사님 살았을 때인가 하여튼 무슨 집회를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총동원주일 이런 거. 평일이었던가 제가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마침 제 앞에 조폭들이 진짜 둘이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체격이 이렇게 머리 빡 이래가 막 그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 조폭들이. 근데 조폭들이 거기 자더라고요. 자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때 오정희 목사님 설교했구나. 오정희 목사님 이 이야기를 딱 하는데 조폭들이 둘이 웃고 박수치고 이래 하더라고.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치유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한국 담배 인삼공사 아시죠? 우리 한국 담배 인삼공사가 영어로 코리아 터베코 앤드 진생입니다. 인삼을 진생이라고 하죠. 뭐 코오퍼레이션 이렇게 했죠. 한국 담배 인삼공사. 그거를 오정희 목사님 설교를 떠가면서 어떤 우리 교회 부목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더라.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보충하라. 그런 회사랍니다라고요. 앞에 조폭들이 갑자기 자다가 웃고 막 보이라더라. 웃기죠. 사람 안에 뭔가 치유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들이 치유해 줄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염도 간은 지금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하나일 수 있겠다. 그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 치유받고 예배 중에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왜? 그분은 항상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7절. 잠언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이 사자는 라이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충성된 사신도 사람이겠죠. 자, 하나님이 보낸 충성된 사람을 혹시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양약은 좋은 약, 힐링,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면, 좋은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이 약을 퍼먹는 게 되겠네요. 병든 아내가 좋은 양약과 같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럼 병든 아내는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남편은 괴팍한데 이 아내가 양약 같은 아내라. 그럼 그 아내 같은 양약을 만나서 이 남편도 치료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충성된 사신과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양약으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나셔서 이 세 가지, 빛, 라이트, 그다음 불, 파이어, 그다음 광선, 레이저, 적외선이죠. 이거.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고 이제 나중에 사자사진 제가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줄을 그어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rfect gift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 하나만 딸랑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물을 세트로, 패키지로, 꾸러미로 준다는, 꾸러미로.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얘가 필통을 친구에게 선물했는데, 필통을 제가 받았는데 필통 안에 뭐 연필, 만년필 꽉 차 있는 겁니다. 왜 필통 내한테 준다는 거, 왜 안에 연필하고 샤프하고 볼펜하고 왜 꽉, 자기는 그래 준답니다. 자기는 그렇게 준대. 항상 선물을 뭔가 어떤 사람이 원하면 필통 주면 필통 안에 다 채워주고, 그리고 10,000원짜리 이제 지폐 하나 딱 꼽아서 준대. 그거 자기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대. 저도 약간 도전 받았어.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책 선물할 때 안에 10,000원짜리 꼽아서 이렇게 선물하려고 지금부터. 이전에는 안 했고요. 앞으로도 할 마음 없고.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만 가득한데 안 하려고 합니다. 다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 왜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왜 빛을 라이트스 복수로 표현했을까요? 라이트, 파이어, 레이저, 전부 다 세 개 다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 우리에게 퍼펙트한 기프트를 주시는데 그는 준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런 것들 주시는 그분을 만나면 이런 걸 받게 되고, 이걸 받게 되면 받은 자로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뭔가 퍼펙트한 선물들을 주실 수 있는 빛들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내가 불이 되고 이런 게 결국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2000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적과 나라와 지역과 사람의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이런 메커니즘이, 영적인 원리들이 지금도 도도하게 돌아가고 있다. 용광로처럼,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있는 기독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나가기를 소망드립니다. 구역 예배할 때 질문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질문 하나 띄워주시죠. 나중에 구역 모임할 때 요거를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당신은 빛 대신 라이트, 파이어 대신, 불 대신, 레이저 대신 그런 주님을 경험해보고 맛보고, 아니면 혹시 들어본 적이 있냐고, 내가 경험을 못했어도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걸 혹시 시간 될 때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다시 절망에서 불이 되도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치료, 정신, 혼, 영, 육 분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있습니다. 양약으로 역사하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죄를 각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절망에서 뜨거움으로 바뀌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당신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주소서 우리의 비추소서 내게서 영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주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주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흐르소서 내게 성령의 나으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서 영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마지막으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흐르소서 내게서 영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이 대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대시 찬양 없네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남편이 믿게 보이고 자식이 믿게 보이고 아내가 믿게 보이고 성도가 믿게 보이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믿게 보이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져.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왜 뽑아내야 하는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도 뽑아내지 못한 채 한국교회가 썩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 안에 당신이 들어가 있고 당신이 회개하면 한국교회는 삽니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문제입니다. 아빠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이 민족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바뀌면 아마 모든 것은 바뀌게 될 겁니다. 기독교는 모든 관심을 개인에게로 자기에게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보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주여,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욥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원망했죠.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요, 아내가 도망갔고 집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탓이죠 라고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저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인 줄 알았는데 이 지구상에 가장 나쁜 놈이 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민족과 가정과 자식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이 붙을 것 같지 않았던 지푸라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를 만나 불을 붙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치료해내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오늘 주께서 손에서 손끝에서 바라게 하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육신의 치료, 영의 치유, 그리고 정신적인 정신병들의 치유, 이곳에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의 치유까지 치료하는 광선이 주님의 손에서 나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